어떤 분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쓰러진 다음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아버지를 뵙고 오면서 늘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랑하기도 너무나 짧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나트를 만들고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자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언젠가 한 번은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떠한 험상궂게 생기신 분이 성경책을 들고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은 사탄이고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지하철의 종착점은 죽음이며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착점은 천국이고 구원입니다. 물론 아멘할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불편해하셨어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인상을 쓰면서 말씀하니까 더욱더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 말을 듣는데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편했어요. 아니,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 말을 듣고 누가 회개할까? 여러분, 저는 그분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외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의 이름을 모를 때에 그 전도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은 감정, 복음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뱀처럼 여우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이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새벽 기도에 종 치는 곳 있습니까? 저희가 어릴 적에는 새벽 기도에 차인벨도 울렸고요, 종도 울렸습니다. 저희 교회 문 앞에 가면 오른쪽에 종이 있잖아요. 종 치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을 칩니까? 종을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크리스마스 때 각 집에 방문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서로 기뻐하면 이웃 사람들도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화 걸어요, 경찰한테. 안면방해죄라고.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전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아파트 전도 해봤고요, 지하철 전도, 차전도, 붕어빵 전도, 사형리 전도, 거지순례 전도, 차전도, 내비게이터 전도, 관계 전도, 안 해본 전도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점점 생각이 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전도의 구호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내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보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전도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얼굴이 내 전도지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 얼굴이 내 전도지이다. 그래요. 신앙인은 말입니다, 입으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전도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포커스보다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2주에 걸쳐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회심했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전도자가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스크린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즉시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랑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즉시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결성된 유명한 팝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비틀즈 말고요. 비틀즈의 버금가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말하던 1981년에 만들었던 그 팝 그룹 중에 웸이라는, 아시는 분은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이시고 모르시는 분은 잘 나이가 저보다 훨씬 드신 분이세요. 웸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팝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팝 그룹이 어느 날 인기를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팝 그룹의 그 단원 중에 누가 있으면 앤들리 리즐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TV에 도배하니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하루는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잠깐 와라.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큰 쇼핑몰에 가서는 아들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녀석이 내 아들입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인기를 얻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이 녀석이 내 아들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실제로 그 쇼핑몰에서 그렇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엄마의 심정.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임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냥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좀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놀란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웅성웅성 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움츠렸을까요?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래요. 그들의 웅성거림, 그들의 수군거림, 그들의 비아냥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치니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변화가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스킬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의 변화, 얼마 전까지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기쁨의 얼굴로 누가 뭐라 그러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사실이요, 세상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때문에 소동이 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메섹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과 불화할 때가 많아요.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독이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웅성거리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변화받으면 이 소동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구원의 소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대전중앙지방의 목회자들 모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1월 첫째 주에 증거했던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교회의 부흥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에 성장하는 교회인 효성중앙교회의 정연수 목사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수건을 벗어 던지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뻔한 교회는 앞날이 뻔하다. 뻔한 것에 기대하지 않는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소동이다. 교회는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긍정적인 의미로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면 제가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세상에 영적 소동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뻔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랬더니 저만 보면 뻔한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뻔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가요, 이 땅에 복음의 소동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야, 서대전 교회 가면 은혜가 있대. 서대전 교회 가면 성령 충만함이 있대. 서대전 교회 가면 행복함이 있단다. 그 소문이 파문이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결코 뻔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왜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복음이 있다면 그러한 영적 소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함께하는 공동체, 믿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19절 중반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스크롤 보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여기 제자들은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까? 복수죠. 혼자가 아니란 얘기죠. 제자들. 물론 여기에서 담에색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제일 처음 사도 바울을 믿어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 담에색에 있는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담에색에 온 이유도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의 눈먼 것을 열게 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증해 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아나니아의 그 말을 믿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사람들,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함께 믿어줄 때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요, 양평에서 군대를 입대했고 거기서 24단에서 훈련, 24단이 거기 양평을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거기서 신병 교육 때도 양평 24단으로 갔고 거기서 훈련받고 자대도 거기에서 배치받았습니다. 그때가 4월이었습니다.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신병 휴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님도 오셔서 신병 휴식이 끝난 다음에 1박 2일 동안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제식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뭐냐 하면 신병들이 쫙 도열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2등병 하나짜리 계급 하나를 들고 와서 자녀들에게 붙여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훈련을 할 때는, 이렇게 제식 훈련할 때는 눈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저쪽 연병장에 있는 저쪽에 스탠드에 부모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제 눈이 누굴 찾았을까요?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오셨나 막 찾는데 그 사이 속에 저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2등병 그걸 달아주러 오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제 왼쪽 가슴에 2등병 그 계급장을 달아주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 그 사랑,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나머지 군대 생활을 잘 이겨내고 제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함께 해주는 사람, 그 멀리 양평까지, 그때 예산 사실 때인데 양평까지 아들을 만나러 오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아들이 군대에서 마무리 잘하도록 지지해줬던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힘들어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세상의 어려움일 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날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한 사실을 알고 그분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내부에도 불신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일부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진짜 위험은 믿지 못하는 내부에도 있었지만 외부에도 있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유대인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 전까지는 자신들의 편이었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보호의 울타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줄을 잡아서 성벽에 내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광주리에 타서 자기의 생명을 모두 맡기고 그 성벽을 내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말입니다. 함께하는 자들,
자기를 지켜주는 자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았더라도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5가지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케르그마의 공동체,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 즉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투리기아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하는 공동체이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디다케 공동체, 말씀을 교육하는 공동체입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이노니아 공동체, 친교하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 5가지라고 말하는 것에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계의 율법 해설집인 탈무드가 율법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 이브를 만드셨을까? 이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먼저 머리뼈를 가지고 이브를 만들었다면 그 이브가 그 아담의 머리 꼭대기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발가락뼈를 안 했을까? 발가락뼈로 만들면 아담이 이브를 짓밟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왜 그러면 이 갈비뼈일까?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는 뼈이기 때문에 이 뼈를 가지고 이브를 만들면서 아담도 그처럼 대하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유대인 탈무드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갈비뼈는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없으면 우리 심장은요,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갈비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심장을 보호해서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갈비뼈이듯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사람을 아껴주고 보호할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도자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돼서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획을 그은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예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자 바울이 예수를 만났고 그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를 만난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력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지지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소대전 성결교회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